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편 134편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을 찬양함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연합과 등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 목소리로 나팔소리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하는 곳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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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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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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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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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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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보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께 아뢰며 감사함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최원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허물과 죄악과 부끄러운 뿐임을 자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 우리 목자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번째 성경쓰기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세속화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늘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8월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성리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청년부가 더욱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근수, 박은주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기도하며 계획하신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1000번째 기도회가 이제 벌써 400번을 이제 이번 주간에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392번째부터 401번째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성경 쓰기는 여호수아 24장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주일학교 여름 행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여름 행사 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정미연 권사님 섬겨주셨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대경로의 시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8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있겠습니다. 제54기 세가족 신앙교실 수료 감사 예배는 8월 18일 오후 예배 시간에 21분이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교역자 직원 휴가 일정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세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오셨습니다. 나정식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쪽에 있는 청년이시죠? 청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등록한 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영순님 오셨어요? 세가족? 잠깐 일어나시죠.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인사를 여러 번 못했을 거예요.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황예찬 청년 안 왔어요? 안 왔어? 이름이 예찬인데. 네, 네, 우리 황예찬 청년도 지난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8월 첫째 주일 2부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등록하고 우리 목자교회에서 믿음의 가족이 되고 신앙생활할 때 잘 정착하고 주님께서 주실 모든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용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의 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11조 언약의 복이 이루어지며 또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무더위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은혜와 복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만 모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우리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됩니다. 아멘이 갑자기 작아졌어요. 모든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프로스코마에입니다.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구하는 것, 아이테오, 강청하다, 요구하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어떻게 믿어라?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시간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응답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지금부터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는 기도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신다. 이미 응답을 예비하셨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오늘 바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질병이 있을 때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데 어떻게 응답될까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기도한 대로 주시는 응답. 여러분, 이런 응답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입니다.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괴로운 상태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정도가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픕니다. 16절을 보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 했습니다. 지금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원통하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슬플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원통한 일이 있을 때 한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슬플 때 기도하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자. 근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의학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은 울어야 산다. 이 운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극 보고 울고 영화 보고 울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울어야 된대요. 울어야 된대요. 뭐 웃음 치료 이런 것도 있지만 울어야 해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강한 것처럼 살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우십시오. 남자도 울어야 됩니다. 하여튼 징그럽게들 아멘도 안 해. 남자도 울어야 삽니다. 남자도 울어야 돼요. 혼자 울지 말고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울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사람 앞에 울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 너무 힘들다고 울어보세요. 그 사람 또 만나려고 하나? 그 사람 만나면 자꾸 울고 자꾸 힘든 얘기만 해서 나도 힘들다 그러죠. 사람 앞에서 울어봐야 여러분 그 눈물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저는 마음이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원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가졌던 이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자. 그리고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하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서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며 이런 기도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하신 하나님, 만약 주님께서 주의 여종의 이 고통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아들로 키우겠다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서원 기도를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원 기도를 해야 해결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한나에게 이 소원을 하게 하시려고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이렇게 자녀를 얻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해서 주의 종이 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녀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산부인과부터 갑니다. 세상 의학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만약에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꼭 이렇게 주의 종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하나님 주신 그 자녀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자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물질이 막혀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막혀 있는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면 주님, 저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구별하겠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11조 생활도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연단이 없이 복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면 교만해지죠. 내가 잘해서 됐는 줄 알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여러분 줄이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지금 내게 물질이 막혀 있다면, 환경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리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구한 대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요?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구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고 모든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왕궁에 있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저 볼품없는 휘장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원했어요. 이방 신들도 신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기쁘게 하고 싶어 했고 나단 선지자도 그 말을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자꾸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일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교회 오고 싶고, 아멘 계속 크게 할 때까지 주님 앞에 자꾸 나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아멘 더 크게 할 때까지. 은혜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더 일하고 싶고 주방봉사하고 싶고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자꾸 하고 싶다. 시작. 은혜 받으면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고 싶다. 은혜 떨어지면, 이쪽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안 하고 싶어. 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고 전도도 안 하고 싶고 교사도 안 하고 싶고 찬양대도 안 하고 싶고 다 안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역대상 17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 교회 봉사할 때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주의 일은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하다가도 힘든 환경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헌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졌던 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하나님, 저는 주의 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진 마음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준비는 안 돼 있는데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은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자, 역대상 1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솔로몬이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가 하지 못한 일 내 아들을 통해 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 집을 세우려고 했으니 나는 네 집을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세요.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 중에 부르셨고, 그리고 고난 중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나의 일을 해라. 그러면 나는 내 일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신학교에 가셨대요.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러면 나는 내 일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내 일에 바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일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여러분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한다고 내 일이 다 잘 되나요? 내가 내 일에 여러분 시간 보내고 내 일 때문에 바쁘게 산다고 여러분 내 일이 다 잘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면, 주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면 주님께서 내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도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감당하면 주님도 내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먼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자기의 일만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을 하다가 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충성했으면 주님을 섬기다가 병들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몸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몸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다가 몸이 힘들면 뭐부터 나요? 주의 일부터 놓고 예배 생활부터 게을러지고 병원은 다 따라다닙니다. 좋은 병원 다 찾아갑니다. 서울도 가고 어디 대구에 좋은 병원 다 하여튼 병원 소문은 빨리 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주일 하다가 몸이 피곤해도 여러분 주일 하다가 피곤하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야죠. 세상 일 하다가도 피곤하고 세상 일 하다가도 병드는데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여러분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내 일을 먼저 하고 내 말을 먼저 순종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내 집을 지으려고 했으니 너는 그것을 하지 못하지만 내 자녀가 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다 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내 마음은 받으시고 그 복은 우리 가정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2장 3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와 내 자손들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 나와 나의 자녀 후손의 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약속을 누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육신의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창고에 모으지도 않고 옷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그렇게 염려하고 사냐 했어. 믿음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무너지고 그렇게 산다고 될 것 같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을 왜 못 믿냐? 네가 말씀대로 살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경외하면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이 된다고 했는데 그거 왜 못 믿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일만 바빠서 산 결과가 무엇이냐? 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부르지 않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내 너를 위하여, 못 부르겠더라고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널 구원했지만 너는 나를 무엇을 주겠느냐라는 찬송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바쁘면 세상 일 먼저, 예배도 주의 일도 다 뒤로 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도 주실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구한 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다 응답되는 거예요. 100% 응답됩니다.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주셔도 응답이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응답을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은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브온 산당까지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나눠서는 아니지만 한꺼번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왕이 되고 그는 1000번제부터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나라의 앞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마친 그날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에는, 구약 시대에는 꿈에 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거나 음성을 주시거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너무 꿈을 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잠만 자면 안 됩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이 꿈에 지시하신 적은 있지만 또 환상을 통해서도 지시한 적이 있지만 성경 계시가 완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실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왕이 되어서 그 왕의 자리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째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1000번째 언제 끝나요? 언젠간 끝나겠죠. 지금까지 1000번째, 3000번 우리가 3번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다 주셨어요. 첫 번째 1000번째 하면서 우리 예배당 이전하고 2003년도에 서변동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때, 빚은 많고 교회는 어려울 때 두 번째 우리 1000번째 하고 전도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 지을 때 3번째. 우리 교회 역사는 기도와 함께 한 것입니다. 지금은 4번째,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자 하나님 앞에 4번째 1000번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 해도 됩니다. 1000번제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해야 구원받고 1000번제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훨씬 낫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기왕이면 거룩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해보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배경, 조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모 잘 만난 사람은 못 이긴다. 제가 그 말 듣고요, 너무나 낙심이 된 거예요. 부모 잘 만난 사람은 못 이긴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는군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부모 잘 만난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안 하고 싶으시군요. 얼마나 부모님들을 이상하게 만났길래. 그런데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나도 은혜 받은 사람은 못 이긴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나도 은혜 받은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군요. 우리가 부모는 잘못 만났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좋은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뭐 되는 게 없고 나는 뭐가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말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환경은 불가능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일천번제 좋죠. 그러나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도 잘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다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 다 잘하는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다 잘해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회장을 하던 청년이 지금 저 구미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 시골교회입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제가 안타까웠어요. 공부 잘하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시골교회를 가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가서 목회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그 시골교회 100년 넘은 120년 된 교회입니다. 그 120년 된 교회에서 전도했습니다. 그 시골 마을은 구미지만 구미 시내에서 30분을 가야 되는 그 시골에 앞에는 논이요 뒤에는 산이요 60년 동안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던 그 교회, 구미 시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왜 들어왔겠어요? 그 교회가 구미 시내까지 가서 전도했어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 구미 있는 그 상림교회, 그 상림교회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산 들고 나가서 구미 시내 나가서 전도지 나눠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네는 이 교회에서 평생 목회해라. 도시의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그럴듯한 교회, 젊은 사람 많은 교회, 그 교회라고 좋은 게 아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하면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시골 교회도 부흥될 수 있다는 그런 롤 모델이 되면 된다. 기도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순종하면 왜 안 되겠어요? 내가 내 일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작은 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듣는 마음, 쏴마이, 이해하다, 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관심은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11절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듣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내 앞에 너와 같은 자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구한 것 말대로 주셨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하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총명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내 말대로 주신다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구하지 않은 것 다 주셨어요. 부귀, 영광 다 주셨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부와 영광을 구했다면 그것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말한 대로 주셨고 말하지 않은 것도,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게 많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너무나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사명은 너무나 큽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도, 환경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집중해도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끌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고구마가 넝쿨채 그냥 뽑히듯이, 할렐루야. 고구마 하나 잘 건지면은요,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그냥 다 끌려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문제 생길 때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했어요. 사명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 물질을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하나님 구한 대로 주시고, 다윗처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주시고, 솔로몬처럼 구한 것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으로 주시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 기도 응답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을 너에게,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축복, 축복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경배하며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됨을 믿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